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던 교회였고 또 은혜가 충만하였던 초대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지역 자체, 도시 자체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였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 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러한 도시의 주변 환경들, 상황들에 대해서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노선, 사람에 따라서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교회 안에서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성적인 타락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서 근친상간의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고 이 외에도 성적 타락의 만연한 모습이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었음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우상 숭배와 관련한 설명들,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신처럼 숭배되는 어떠한 사물 또는 어떠한 대상, 사람을 뜻합니다. 신처럼 숭배되어지는 사물, 대상,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물이나 사람과 같은 대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 숭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자연 만물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향해서 우리의 소원을 빌고 마음을 빌고 태양을 신으로 숭배한다라고 한다면 태양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 하나에다가 나를 지켜주는 돌,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여기며 특별한 가치를 그 안에다 부여하게 된다면 돌멩이 하나도 우상이 되어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게 지내고 존경하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사람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다가 사람이 위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젊은 청소년들 가운데에 유명한 가수, 연예인들을 향하여서 우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10대들의 우상, 청소년들의 우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 우상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은 영어 단어인데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이돌로 번역이 됐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돌은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상 할 때가 바로 이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
영화 제작을 하면서 영화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들 그리고 배우들이 웃고 있는 돼지 머리에다가 돈을 입에다가 딱 꽂고서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이 영화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신 분들이 자동차 주변에다가 바퀴에다 술을 붓고 명주실이 감겨져 있는 북어를 앞에다 두고 그 북어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머리, 북어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 나를 지켜주고 잘되게 할 대상,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북어와 돼지머리를 놓고서 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당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 우상 숭배를 하며 실패하였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역사들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과거가 다시금 반복되어지기를 않기 원하면서 바울은 14절에 그런즉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우상 숭배를 하였는가? 본문에 앞선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7절 말씀은 한 절 말씀인데 이 7절 말씀은 어떤 본문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한 절에 담아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었던 금 귀고리를 가져오도록 하고 이 금 귀고리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가 너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결국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던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8절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모압 평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됐고 음행을 하고 나서 이 여인들이 자신의 우상 바알부올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를 하니까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 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서 바알부올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알부올을 숭배하였던 23,000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9절 말씀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을 때에 목이 말라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냈던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두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정탐하기 위해 민족의 차세대 지도자들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옵니다. 구석구석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곳에서 그들이 정탐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하느냐, 그들은 매우 강하고 우리들은 그들 앞에 섰을 때 마치 메뚜기와 같이 약한 존재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는 반응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정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말한 그대로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그대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우상 숭배의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되짚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7절은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제사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8절은 바알보올을 앞에서 그들이 이방신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명백하게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직접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낸 것, 이것도 우상 숭배의 범주 안에 두고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이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또한 우상 숭배임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한 발을 걸치고 다른 한 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의지하는 바대로 그 한 발을 걸쳐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참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이탈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 자리를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적극적이며 단호한 표현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본문 16절과 17절은 그리스도의 성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과 관련해서 뒤에 11장 17절에서 34절에 아주 자세하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16절과 17절 성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어지는 19절과 21절에 이방신전에서의 만찬과 대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성찬에서 잔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보혈을 기념함과 함께 주님과 동참하는 축복의 잔입니다. 또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이 떡을 먹음을 통해서 주님과 합하여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최후의 만찬, 성찬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잔과 떡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성찬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 가운데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함과 동시에 그곳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되어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찬, 성만찬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한 떡덩어리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나눌 때에도 한 떡을 가지고 이 떡을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떡을 떼는 모든 이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 교회임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3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 규제를 갖고 그 자리에 길을 잃었던 사울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교훈이 그렇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그곳에서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 같이, 너희들이 만약 이방 신전 앞에서 제사하고 그것을 먹는다면 이것은 귀신과 연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믿음의 사람은 우상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그것을 나누는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결국 주의 뜻을 따라 우상을 피하고 그리스도와 합해야 함을 매우 강한 어조로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교훈, 특별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교회 선생님도 좋았고 교회 친구들도 좋았고 교회 가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믿음이 생기고 나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만 처음 예수를 믿었고 저희 주변에 있는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가족들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사를 드리진 않았지만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사셨던 작은 할아버지 댁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제사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분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처럼 귀신이 되어서 이 땅을 돌아다니고 있고 제사를 드릴 때에 조상의 신이 와서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느냐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었기에 조상을 빙자한 우상, 귀신 앞에 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저 스스로 지혜로운 타협안 하나를 자구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제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신앙의 양심의 소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제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중히 저희 아버지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혼났습니다. 엄청 혼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네 자유인데 너는 우리의 가족이잖아. 가족으로서 마땅히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교회는 마음대로 다녀. 그런데 제사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친척집에 제삿날 가게 되면 그분들이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제 눈치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그동안 지켜오던 질서를 깬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피하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우상 숭배를 피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로부터 굉장히 신앙에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들을, 삶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두 분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랫동안 퇴근을 하고 술을 먹는 것은 삶의 일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로 결심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들게 했답니다. 물론 그 전에 술을 끊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을 때는 매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였는데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올 때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반응했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술을 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금주로 사시고 집에 술독이 따로 있으셔서 대접으로 술을 매일 그렇게 드실 정도로 생활의 일부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끊기로 하고 그 술을 모두 버리고 술을 담아놨던 술독도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나는 계속해서 거룩하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질서 가운데 나를, 이 질서를 깨트리고 어려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피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에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의 역사 속에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단순히 우상 숭배 또는 귀신에게 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7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여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집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마저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 우려가 있음을 본문 7절을 통해서 경고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것, 가시적인 것들을 집중하고 추구하다 보면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개인의 신앙 안에서 변질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고 건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과 같은 마음으로 여긴다면 건물 자체도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은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귀한 장소이지만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건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장로, 권사, 집사, 교회를 섬기면서 그룹장, 팀장, 순장, 교사 여러 가지 직분과 지책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신분, 이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직분과 지책마저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정말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향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긴다면 너무나도 미안하게도 그 존경받을 만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모압 평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습니다. 음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바알 부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 8절 말씀은 결국에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 내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은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이르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이 없다며 불평과 불만을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 이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해석할 때 신앙이 아닌 그저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 그 자체가 나에게 우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언어 습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힘든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입술, 말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언어들, 믿음의 언어들, 생명의 언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될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의 덫으로부터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하는 것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부터 과감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피하는 거룩한 결단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 두 번째는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섞이지 말아야 한다. 본문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당부하는 것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은 우상의 제물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을 또 함께 식사하는 교제 자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다른 한쪽 다리는 또 내가 의지하는 것을
걸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평상시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던 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새해가 되면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다른 점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천연재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천연재료가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맛이 짠맛인데 이 짠맛이 너무 투박하다라고 여겨서 짠맛을 부드러운 단맛을 추가하여서 소금의 맛을 바꾸어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맛이 바뀌는 순간부터 소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마치 이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의 짠맛이 고유한 맛인데 이 고유한 맛에다가 다른 세상의 좋은 맛들, 단맛, 우리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맛들을 이 가운데 첨가한다면 이것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에 결국에는 밖에 버려지게 됐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여러 비판과 비난의 소리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 가운데에 왼발과 오른발이 교차하여서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면서 변질된 소금의 맛을 가졌기에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에다 물을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마치 기름과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물을 타는 전략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구별되어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이러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문제들을 한 가지 원인으로 압축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상 풍조와 섞였기 때문입니다. 섞이지 않았을 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복음이 붙드는 교회였는데 세상 풍조와 섞이면서 그들은 당파가 생기게 되고 그 안에 우상들이 생기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소송이 빈번하게 되어지는 교회로 변질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질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울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 판단에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신방을 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부부 집사님, 권사님을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자신이 가장 많이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5월 세금을 내는 시기가 됐을 때 다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혜도 아니고 그냥 다들 그렇게 하는 편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양심 가운데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양심의 소리로 들려오게 되어졌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자 많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본인은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따라 어떠한 일을 혹시 고민해 보셨고, 지금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여기 있는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피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